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헌신하는 여인들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시간으로 우리가 평소에 궁금했던 문제 한두 가지를 풀어보는 의미에서 말씀을 이제 상고했지요.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향유를 부어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이 사복음서에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건이 한 가지 사건을 그 성경에 기록한 자들이 그렇게 기록했는가, 아니면 그 사건이 두 번의 사건을 기록했는가, 아니면 세 번의 사건을 기록했는가, 아니면 복음서에다 언급되어 있으니 네 번의 사건인가, 이것을 지난주에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를 부은 여인 중에 하나인가는 말씀까지 상고했습니다. 이 부분이 평소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렇게도 물었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향유 부은 사건이 당신은 몇 번으로 생각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70년대에 60년대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그 주경학자 교수님들을 통해서 공부를 할 때에 두 번의 사건으로 해석하는 교수님들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리고 요즘에 학자들의 주장하는 것을 더 광범위하게 찾아보게 되면 한 번의 사건으로 주장하는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기록한 사람들의 차이가 좀 있을 뿐 사건은 하나의 사건을 그렇게 표현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한 번의 사건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두 번의 사건으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사건은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 초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첫 번째 사건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2장의 사건과 마태복음 26장의 사건과 누가복음 14장의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그 세 저자들의 기록된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이것은 유월절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당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세 기자들이 그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둘로 해석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사건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세 번째 사건은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첫 번째 갈릴리 초기의 사건, 그건 다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의 사건이 두 번째 사건,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 다음에 또한 세 번째 사건은 그 유월절 이틀 전에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 동일한 사건으로 세 번째 사건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몽땅 세 번의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건이 맞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느 학자의 주장을 따르든지 그것을 2단이다 3단이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해석을 하게 나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씀의 준비는, 지난주에는 막달라 마리아는 그 향유 사건의 주인공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한 대조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의 사건을 지금처럼 분류를 해서 여러분 앞에 이해를 시켰고, 그 다음에 향유 부은 사건 하나를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상고했는데, 오늘은 이제 편의상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헌신하는 여인의 두 번째 시간으로 저도 두 번째 사건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여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으로 분류를 했을 때 요한복음 12장 사건은 두 번째 사건이라 이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앞장에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고 무덤에 장사를 치렀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왔다는 소문이 일시에 퍼지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난리가 난 거지요. 그러니까 막 모아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 마르다와 마리아가 잔치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모아둔 거지요. 바로 이와 같은 순간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첫째,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언급된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요. 좋게 언급한 훌륭한 분들도 있는가 하면 나쁘게 나온 인물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사건은 3번씩이나 나옵니다. 아주 특별한 그 자매들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는데, 앞장에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어서 장세를 치룬 다음에 주님이 베다니 마을 동구 밖에 오셨는데, 마르다가 뛰어갔습니다. 뛰어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선생님,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오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터인데 오라비가 죽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요. 그리고 돌아가서 동생 마리아에게 말해가지고 마리아가 또 뛰어와서 또 예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장에 한번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이 나오니까 11장에 한번, 12장에 한번 나오지요. 그런데 이 사건이 누가복음 이 사건이 아니라 이 인물이 누가복음 10장에 또 한번 나오지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또 마르다가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인가 봐요. 활동적인 사람인가. 그래서 초대를 했는데, 그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는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일손이 모자라고 바쁘니까 예수님께 선생님, 마리아 좀 보내주세요. 내가 지금 선생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너무 바빠요. 그러니 좀 일 좀 도와주도록 보내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니다. 여러 가지 일도 좋지만 한 가지 선택하는 것도 좋다.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는데 좋은 일을 택하였다 하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요청에 말씀을 했지요. 즉 거절의 말씀을 했지요. 자, 이렇게 3번 나오는데,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서 헌신하는 여인으로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10장과의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관련이 있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말씀을 청종합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는 귀한 선생님 오셨으니까 정성으로 두 자매가 음식을 준비해서 선생님에 대접하고 대접한 다음에 말씀을 듣는 그런 절차도 얼마나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보이겠습니까? 많은 예수님의 반응을 보니까 말씀 듣는 것이 더 좋은 길이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일을 택했습니다. 일하기 싫고 좋고가 아니라 말씀 청종하는 데에 그 마리아는 귀를 기울였고 마르다는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 신방을 가게 되면 어떤 분들은 무릎을 다 꿇고 찬송 부를 때 속으로 가슴을 치면서 찬송 가사에 굉장히 은혜를 받고,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지금 우리 집에 와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때문에 하나하나 다 받아들여 애를 쓰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목사를 모셔놓고 무조건 앉혀놓고 밖에 나가서 계속 음식을 준비하냐. 고구마도 삶아오고 뭐 밥도 새로 지어오고 정성으로 음식을 준비하는데 전혀 말씀 듣는 데는 무관심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들이 누구를 더 귀하게 보겠습니까?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도 대접을 초라하게 받아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성껏
말씀 듣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많이 체험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노니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말씀 듣는 것 최고의 축복입니다. 지난 우리 교회 과거가 규모가 작게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마는 연도로 따지면 20년 가까이 지내왔습니다. 한 가지 제가 보람있게 느끼는 것은 이 질병 직전까지 우리 젊은 집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학생들이 교실에 가서 중고등부, 유초등부가 따로 앉아서 말씀을 선생님들에게 배운 것 굉장히 귀하고 자랑스럽고 보배로운 것들로 제가 여기고 있습니다. 억지로 지금 내 자식들을 칭찬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확실하게 제가 그렇게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칠 때 환경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하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환경을 누구와 비교하겠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아담과 하와의 환경은 지상 낙원이고 천국 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악에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직전에 40일 금식하시면서 광야에 계셨습니다. 광야의 삶과 에덴 동산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은 또 음식도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똑같은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거꾸로 들려갈 때에 예수님이 사탄을 향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사탄의 시험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이겨냈습니다.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켜 놓으면 그것이 부모님들 눈에 안 보이는지 몰라도 이건 틀림없이 콩나물에 물을 주어야 자란 것처럼 아이들은 자라날 때에 그 말씀이 어린 심령들에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성인이 되어가면서 죄악된 세상에서 부닥칠 때에, 상처를 입을 때, 괴로울 때에 그 말씀이 확 나타나서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이런 간증을 합니다마는 공주 사범대학에서 학교 선생이 되려고 영특한 학생 하나가 공부를 했습니다.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사범대학을 다니는데 오직 자기의 바라는 소망은 어머니를 위한 효도였습니다. 어서 졸업을 하고 선생이 되어서 어머님을 호강해 시켜드리자. 이렇게 열심히 착한 마음을 갖고 공부를 하는데 4학년 한 학기 남겨놓고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의 아들의 바라는 소망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학교 한 학기를 때려치우고 어머니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사찰절로 들어갔습니다. 절에 가서 공부를 하고 연부를 외우고 속세와 인연을 끊고 오직 어머님의 영혼만을 위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그야말로 수양의 생활을 했습니다. 몇 년을 했는지 모릅니다. 원래 공부를 잘했던 아이이기 때문에 아마 진도도 빨랐겠지요. 근데 진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머니의 영혼이 저 나라에 대한 그 삶이 점점 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희미해져 갑니다. 그래서 갈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마지막 한 번 더 다짐을 하리라. 음식을 굶고 우리식으로 하면 금식을 하고 굴 속에 들어서 기도를 하리라. 40일 동안 금식으로 작정하고 사찰 위에 산 위에 올라가서 굴 속에서 그야말로 수양 아닌 수양을 쌓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높은 산 바위에 올라가서 먼 산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부르고 통곡하면서 찾아보아도 해답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40일이 다 돼갈 때 이제 나는 더 이상 바랄 길이 없으니 죽어야 되겠다. 이제 바위에서 자기 몸을 던지려고 할 때에 그때에 머릿속에 하나 번개처럼 싹 스쳐간 게 있습니다. 이 아이가 중학교를 선교사를 세웠던 미션 중학교를 다녔습니다. 학교 교목이 계속해서
경건의 때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을 귀가 닳도록 들었는데 그는 그때의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만 듣고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 청년이 죽기 직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하,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길을 잘못 들었구나. 그리고 그 길로 내려와서 머리에 모자를 쓰고 서울로 올라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소문을 알고 있는입니다. 알고 있는 어느 신학교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을 찾아가서 안내를 받아가지고 그가 불교 신자가 기독교 신자로 바뀌었던 그런 사실을 우리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 주인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믿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기독교 학교를 다니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귀가 닳도록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죽기 직전에, 자살 직전에 머릿속에서 되살아났다는 것은 말씀의 역사가 아닙니까? 말씀이 그만큼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도 속히 질병이 물러나게 되면 어린 심령들을 가르치는 일을 다시 출발해야 되겠고, 또 부모님들도 그야말로 정성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말씀 교육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교육은 그만큼 소중합니다. 이 말씀에 관한 말씀이 참으로 많습니다만은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 듣는 일을 더 좋은 편을 택하였기 때문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삶이 조금 성격이 차이가 났어요. 그렇게 형제가 함께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언니는 좀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또 마르다는 좀 세심하고, 또 이렇게 사색적이고 해가지고 성격이 좀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은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 주위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나타나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활동적이죠. 요한은 사색적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비무덤을 보고 제자리에 가서 눈물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습니다. 무덤으로 막달라 마리아도 가고 이제 요한도 달려가고 베드로도 달려가는데요. 나이가 많은 베드로보다 요한이가 먼저 달려갔어요. 신나다기보다도 그냥 신속히 뛰어갔지요. 그런데 젊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비무덤을 보고만 있었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확 떠오더니 저도 보지 않고 무조건 비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시체가 누우신 곳을 봤거든요. 이렇게 성격이 달라요. 요한과 베드로가 달라요. 그렇지만 그들이 초대교회를 읽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7 제자가 갔을 때, 먼동이 들 때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오셔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아침을 준비해 놓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인 것을 요한이 먼저 발견해요. 배 안에서. 그러니까 발견은 요한이 먼저 했는데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후닥닥 거슬러 둘러있고 물로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자들 가운데 그래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래요. 여러분 부부도 남편의 경우는 좀 사무적이고 사색적이고 평생 망치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기독에 못 한번 못 보고 남편도 계신데, 부인은 얼마나 활동적인지 그냥 집에 망가지건 다 손수 건지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 조화를 이루고 살아요. 노예 안에도 보면은 어두운 분은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앞에 나가서 그렇게 선두로 지휘하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두운 분은 뒤에 사무적으로 제 이름 없이 그냥 그 모든 위에서 꼭 중요한 이 부분을 맡아서 해주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막달라 마르다와 마리아 경우는 그렇게 성격이 다른데,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의 헌신이 나오지요. 자, 헌신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 오라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집에 와서 지금 대접을 받습니다. 역시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모아들었으면은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막 모아드니까. 근데 예수님만 죽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얼마나 사악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소위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자,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의 입장은 유대인의 입장과도 같지 않고 마르다의 생각과도 같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완전히 죽어서 의사가 진단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잠시 심장이 멎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미 무덤에 들어갔고,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됐으니 썩은 냄새나는 오라비가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살아났고, 살아난 오빠가 다시 이 집에 들어왔으니 마리아에게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나의 오라비를 살려주신 주님, 평소에 우리 가정을 극진히 사랑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살려주신 예수님, 고마우신 예수님,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니 그 비싼 향유가 있었던 거지요. 어디는 분들은 재미있게 해석합니다. 그 마리아와 마리아는 썩 부자 같지가 않는데, 이런 것을 준비해 놓은 것은 그들이 결혼 준비한 혼수물로 준비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상당히 재미있는 해석인데, 그렇든 저렇든 하고 그 집에 귀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했느냐, 300대 나리온. 근데 300대 나리온은 노동자의 임금으로 300일을 벌어가지고 쓰지 않고 모은 돈의 아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노동자의 임금이 하루에 10만 원이라면은 그 10만 원짜리 그 1년 동안 벌기도 하면 3천만 원 됩니까? 3천만 원짜리의 향유를 부었다. 엄청난 사건이죠. 놀라운 사건이죠. 이런 소중한 것을 부었다. 그렇게 해서 마리아의 헌신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로도 필요합니까? 자기의 전 재산, 자기 생명같이 아끼는 소중한 것을 주께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이것은 신자에게 아름다운 표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장례를 준비하였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을 지어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의 마지막 순간을 낱낱이 기억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보내셨습니다. 뭐 하려고? 내 아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게 하려고? 내 아들이 세상에 가장 갑부가 되게 하려고? 전혀 그게 아니고, 내 아들이 이 땅에 가서 처참한 죄인들의 죄값으로 대속에 죽게 하려고 제물로 내놓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심령이 그렇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심령이 독생자를 내놓으신 아버지의 심령과도 같이 지금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순간과 같습니다. 모세가 그 영화로운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자기 민족과 고난을 같이 하도록 왕자의 자리를 포기했던 것과 같습니다.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들이 자기 목숨의 이토록을 무릅쓰고 불 속에 던짐을 받기까지, 사자의 굴 속에 던짐을 받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놓았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마음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소중한 것을 바쳤습니다. 신자의 위대한 모습을 마리아는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인의 행위도 기념이 되도록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린들 뭐가 아깝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정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갖고 갈 수 있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만 가져간다면 뭘 가져가겠습니까? 한 가지 아니라 더한 것도 다라도 가져가라 해도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죽음 아닙니까? 그러니 마리아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께 드렸습니다. 주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말씀으로 기록에 남겨 우리에게 본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지극히 적은 헌신은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이 아름다운 여인의 헌신의 행위를 기억하고 우리도 경건한 삶으로 이런 삶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헌신의 가치로 내가 즐겨 말씀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인도에는 힌두교라고 하는 교단이 있죠. 그야말로 세계적인 교단을 보면은 기독교가 가장 큰 교단이고 그 다음에 이슬람이 두 번째고 아마 힌두교가 세 번째로 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힌두교는 상당히 재밌지 않습니까? 소 같은 짐승을 신으로 여길 정도로 좀 특이한 종교죠. 물론 이제 뭐 와전도 되고 소문도 있지만 소가 내 거리를 지나가게 되면 빵빵거리는 차도 기다렸다가 손님께서 지나가신 다음에 갈 수 있을 때는 소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소고기도 먹지 않는다고 그러고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소는 어머니와 같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소의 젖을 먹지 않느냐? 그리고 어머니의 젖도 먹지 않느냐? 그러니 소와 어머니는 가치가 같다. 뭐 이렇게 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자 보니까 힌두교의 유능한 젊은 학생이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에 한 번은 기숙사에서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미국의 한 여학생이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기도한 거예요. 음식을 앞에다 놓고. 근데 힌두교 청년이 이걸 보니까 평생 보지 못한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몰라. 근데 내중에 아멘하고 일어났는데 이 청년이 하도 궁금해서 학생 물어. 학생 지금 하는 게 뭐냐고. 도대체 머리 숙이고 했던 건 뭐고 아멘은 뭐냐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라고. 하나님? 그리고 아멘은 뭐냐?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학생이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친절하게 대화를 하면서 기독교에 관한 말씀을 창조주, 하나님 말씀, 예수님, 구원 이런 이제 천국과 지옥, 뭐 최후의 심판, 인간의 죽음 이런 모든 문제를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이 영특하고 체계적인 실력 있는 힌두교 학생이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 신자가 된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힌두교의 청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학생의 평소에 했던 일이지만 그 생소하게 보였던 그 학생 앞에서 머리 숙여 식사기도 한 것을 통해서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은 내가 두고두고 이런 시간에 간증으로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일이 되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비롯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 옮기는 삶을 사는 것이 축복된 성도의 최도의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앞날에 우리는 말씀 가르치는 일을 전념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할 일은 이 청년이 기독교로 입문하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놀라운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헌신하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축복이 저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기록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실은 아버지 주일이 돼가지고 다른 교회에서는 아버지를 기념하는 주일인데 저는 헌신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도 오늘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계속하여 헌신에 관한 말씀을 유념해서 들으실 때 다음 시간도 유념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